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표준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눈과 행동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6장 초반부에는 참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반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보면 19절에서 23절 물질관 그리고 24절에서 34절까지 염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끝에는 그 염려를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질에 대해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늘의 보화가 될 수 있고 혹은 망령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많은 신자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이 물질을 쌓아서 마치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마치 교회만을 위하여서 이렇게 바치고 그렇게 일만 해야 하는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는 언제 사고 집은 언제 사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쌓아두지 말라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저장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 도둑은 이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파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쌓아두면 결국은 무엇이 파괴되냐면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령한 그런 복들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그런 물질은 결국 영적인 파산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높은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 또한 우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가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벌고 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 이 두 주인을 말하면서 본문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이 거짓 안정감을 바로 이 물질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물질이 쌓여지는 혹은 안정된 자신의 어떤 보물을 보면서 그것에서 부정확한 그런 스스로의 믿음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 거다라고 그 물질을 통해서 거짓 착각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물질만 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늘의 보화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물질의 마음을 뺏겨 하늘의 보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24절 이후부터는 이 마지막 절까지 신앙인의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가치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면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염려는 일종의 자기 방어일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 대부분의 신자들은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발동하기 이전에 염려가 먼저 쓱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이 한 중간에 떡하니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들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상황이 틀립니다. 고통과 또 고난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염려가 믿음이 발동하기 이전에 염려가 먼저 발동을 하게 되는 게 우리 대부분 신자들의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염려의 터널이 짧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너무 그 염려의 터널이 길어서 도저히 뚫고 나올 수 없는 빛도 안 보이고 너무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너희들이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참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말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를 하지 말라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의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염려하게 되면 염려에 매여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꽃만도 못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심지어 하루 자란 들꽃마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관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로 그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자녀들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의 원어를 보면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망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3장 2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힘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염려가 아주 심할 때는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안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34절 보면 우리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그런 공급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미래는 오늘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채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염려를 떨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염려는 평생 따라다니는 우리의 적이요 또 거머리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염려를 가려주실 것입니다. 염려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최고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주님 이것을 가려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뜻,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응답받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그런 오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